오늘이 절기상 무슨 날이죠? 입추, 가을의 초입에 들어가는 날인데 세상 입추날 그냥 불볕더위가 그냥 위에서부터 장렬하게 내려주고 있고, 오늘 저녁에 좀 열대야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시원한 바람 좀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시는 분은 저녁에 잘 주무실 거예요. 근데 무조건 아멘부터 하고 볼 일이에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참 날씨가 미쳤다. 옛날에는 이 절기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입추가 되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산산하고, 입추가 되면 이제 코스모스도 이렇게 막 피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의 변화를 느꼈는데, 지금은 뭐 날씨를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날씨가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후변화가 생각보다도 심각하구나. 작년하고 금년하고 틀려요? 똑같아요? 오늘 어느 장로님이 그러세요. 내가 90평생 가까이 살았는데 이런 날씨는 처음이라고. 그 옆에 있던 장로님이 내년에는 더 걸을 거려. 기후변화가 이렇게 머릿속에만 있었는데 우리 삶의 가장 가까이 속에 이런 기후변화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 날마다 보고 사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만 축복하시죠. 더위 먹지 말고 은혜 먹고 삽시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간 장소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곳인데 거리가 한 160km입니다. 그때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 자체가 그때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국가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번창을 했던 그런 도시였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참 기가 막힌 게요. 그 선교하다가 고통당하고 쫓겨났으면 좀 선교의 열정이 줄어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데살로니가 가가지고요, 기가 죽지 않고 딱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3주 동안 새 이래로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어 있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을 강의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한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마는 말씀이 증거되는 장소에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좌우에 그 어떤 날성검보다 애리하여 심령과 골수로 쫄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3주 동안 증거되는데 거기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에는 귀비인도 굉장히 많이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져서 막 부흥이 되고 있는 그 찰나에 그것을 시샘하는 한 그룹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머물러 만한 그 집, 야손이라고 하는 집으로 추축을 하고 급습을 하죠. 그 정보를 이제 입수를 한 이 바울 일행은 결국 데살로니가를 뒤로 하고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납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이제 개척했죠. 이제 믿음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처음 은혜 받고요, 예수 믿을 때가 최고로 행복해요. 가장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여러분 그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첫사랑의 뜨거움이 그 교인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의 작별의 말도 없이 바울과 선교팀에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성경을 그들에게 써서 보냅니다. 첫째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라고 증거할 때는 언제고,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딱 와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있었을까? 사도행전에는 새 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쭉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보면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3개월 정도 있었으니까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 이제 조금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같이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제 서로가 마음의 문을 조금 열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약 한 9년 가까이 만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사이가 좀 무척 가까워졌죠? 대답도 아니야. 그냥. 아니, 몇 년이나 더 있어야 가까워질 거예요. 적어도 한 9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요, 앞에서 딱 보면 여러분들의 표정만 보아도 부섬하고 왔구나, 오늘은 상당히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왔구나, 아니면 가슴속에 지금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게요 저 뒤에 앉아 있어서도 머릿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결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느냐고요?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비밀이에요. 설교 시간에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 기억하시면 졸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핸드폰 보는 것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핸드폰 안 보셔서 좋아요. 감사해요. 이게 3개월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관계 형성이 됐거든요. 이제 조금 알만한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마음속에 무슨 오해가 있었는가? 우리 버리고 갔다. 그 오해가 있었어요.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박해가요 조직적으로 지금 치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다쳐요. 그래서 바울이 떠난 거예요. 근데 교인들의 입장으로서는 우리를 버리고 갔다, 교회에 내박쳐 놓고 갔다, 거기에 대한 오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성령이 감동의 편지를 보냅니다. 두 번째는 3개월밖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복음의 진리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그들에게 충분히 가르칠 만한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박해 속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지독하게 박해를 했느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바울이 갔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는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거기서도 해코지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박해가 없는 시대를 사는 것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속에서 너무너무 유대인들이 막 힘들게 하고 해코지를 하고 그런 박해성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들에게 주면서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준 말씀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앞에만 보면 답은 다 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고 항상 기뻐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지금 남의 사정도 모르고 지금 남 속 뒤집을 일이 있어 지금?
그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아이 감사하다 고맙다고 네 그렇게 살아야죠. 한번 살다가는 인상인데 인상 쓰고 살 필요 없죠. 당신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내가 그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전자처럼 그런 반응을 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길거리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당신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할 일 없이 무슨 기도나 하고 있느냐고. 지금 이 세 가지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이 말씀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가운데 바로 you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탁 꽂고 있습니다. no. 우리 이제 복수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딱 지적하면 you, for you, 너를 향한. 그러면 그 너가 바로 누구인가?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 여기서 그 너에 대한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회 안에는 있지만은 내가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머리에서만 팽팽팽팽 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는 넌데 구체적으로 너가 누구인가?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예요. 너는 넌데 그 너가 누구인가? 오늘 브리스 찬양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너. 그 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나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의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는 아멘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런 나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나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너를 향한 여기에 말씀이 하고 있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을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번역에는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이 단어를 쓴 purpos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목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영어 단어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demand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번역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너 예수 안에 있는 너, 바로 그 너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 말이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라 그 말이에요. 요구.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지금 쭉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뭐죠? 항상 기뻐해. 그건 무슨 조건이 없잖아요. 어떤 상황적인 것에 근거한 이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들에게 예수 믿어? 그럼 기뻐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아버지라며, 근데 왜 기뻐 못할 이유가 뭐야? 여러분, 어린 꼬마 아이들은 부모님만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조건, 아무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빠, 엄마만 있으면 만사가 다 오케이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며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산다면 기뻐해. 기쁘게 살아.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의 영성을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뻐하지 못할 이유만 자꾸 머릿속에서 따지지 말고 그것은 예수 밖에 있을 때 그때 따졌어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 안에 딱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딱 던져줄 때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쁨의 영성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웃음소리가 더 많아야 축복이잖아요. 그냥 보이면 깔깔대고 웃고, 세상에서는 인상 쓸 일이 많고 짜증낼 일이 많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고, 근데 예배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뜨거웠지만 그래도 땀 흘리면서도 이렇게 두 발로 걷게 해주신 것도,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기쁨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사가 붙어 있잖아요. Rejoice always. 항상.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빌립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전도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갇혀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했던 두 가지 영적 행동이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했죠? 찬송했어요. 여러분, 찬송하면 암이 잘 생기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찬송을 하면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이 커진답니다. 커지는데 참 그걸 다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일반 노래 부를 때하고요 찬송할 때하고 면역력의 지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이 최고로 면역력이 급속하게 올라간답니다. 오늘 세 분은 면역력이 팍팍 올라간. 그러니까 지금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죠. 그러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슨 역사가 나타났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막 흔들렸죠. 그리고 옥토가 막 문들이 다 열리고요. 그 다음에 죄수들을 가두고 있는 이 착고들, 이 쇠사슬이 전부 다 풀렸죠.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면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다 풀어져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를 누가 들으냐?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찬송할 때 하나님도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같이 좀 해줘 봐야죠. 응? 헤이 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바울이 이 찬송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막 춤을 추면서 말이죠. 하나님 위에서 보시면서 하나님도 같이 춤을 추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한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은 없습니다만 간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예, 거기 들어가야 그 간수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간수가 거기서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하는데 그 간수가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증거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요, 이 바울 선교팀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고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거기에 크게 기뻐하니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영어로 be filled with joy, 기쁨으로 꽉 찼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우리도 하나님 믿죠? 우리 하나님 믿고 살죠?
우리도 기쁨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지금 박해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기뻐하는데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내용은 지난주 말씀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해. 이 범사라고 하는 게 in all circumstance,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또 하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우리는 만나면서 살아요. 현재 지금 내 상황 자체가 절박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선배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11년 된 그 교회, 30대 초에 담임 목사가 돼서 딱 갔잖아요.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세상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있는 데에다 그물을 던져야 좀 잡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인들이 하나도 없어. 그 동네는 전도를 하고 싶어도 한국 사람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 여러분, 미국 사람 전도해서 한국말로 예배하는 곳에 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 만날 수가 있어야지.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이 돼, 전부 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 안 되겠다. 그물을 던져도 거기 있는 데다가 던져야 잡지.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한 겁니다. 이사 가자.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갔는가? 안식일 교회. 빌려서 보기에는 안식일 교회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드리고 다 가니까 주일날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안식일 교회를 많이 빌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결단을 하고 이제 그쪽 교회로 딱 이사 가기로 딱 결정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한 달에 돈을 내는 돈이 이쪽 교회보다 그쪽으로 가면은 3배가 비싸요. 갑자기 한 달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가자, 결단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가기로 다 결정을 했는데, 딱 이제 내일이면 첫 번째 거기서 예배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레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 그 두근만 서근만 그러잖아요.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딱 꿨는데 세상에 교회당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당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예배 인도하려고 문을 딱 열으니까 너무 많아가지고요, 내가 앞으로 못 갈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꿈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이 목사라고, 나 예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래요. 사정해가지고 앞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딱 쓰면서 꿈이 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에 딱 깨는 순간, 주일이요, 빨리 오라. 세상에 내일 아침 예배당 문만 열면 그냥 인산인해로 올 거다. 그 생각이 딱 들잖아요. 왜? 꿈 꿨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딱 11시 예배를 위해서 30분 전에 가져와서 준비기도 하고 딱 하는데, 이제는 한참 앞에서 기도하고 이제는 꽉 찼겠지. 왜 이렇게 조용할까? 사람들이 꽉 찼으면 뭔가 소리가 좀 들려야 되는데, 그 생각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꿈을 봤으니까, 그래서 꽉 찼겠다 생각하고 딱 준비기도 끝나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황희야. 그렇게 이민 목표의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목표의 일생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앞에 가장 아멘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가? 목사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지금 암으로 투병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어제 이제 그 군산 의료 호스피스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내일 하시는 분입니다. 꼭 껴안고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껴안고 같이 울었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그 말은요, 의례적인 말이 그 순간에는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강대상이 딱 서서 여러분들의 딱 모습을 보면 우리 가운데 지금 기도 제목,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말씀을 딱 묵상을 하면서, 야, 차 목사, 범사에 감사해.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은 하죠.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어떻게 안 하겠어요? 아멘은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 가슴 속에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목회하면서 감사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살다 보면 있으니까 그때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그 감사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부사를 딱 붙여가지고 in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감사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감사를 정말로 내가 아멘하면서 할 수 있겠는가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근데 이 도전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도전을 좀 받으셔야 돼요. 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하시는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 나 암송했어, 아멘 하라니까 아멘, 그리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거라며 하나님이 요구사항 들어주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뜻대로 살아야 나도 행복하지만 하나님도 나 때문에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씨름하셔야 돼요. 고민도 하셔야 되고, 그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이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걸림돌처럼 느껴져야 정상이에요.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그것도 과거에 그리고 미래에,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것을 붙잡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박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그 정도의 박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박해라고 하는 것은요, 길드라고 하는 이 그 조합이 모든 상권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에요. 길드가 상인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거기에 가입을 못하면 경제 활동을 못해요. 그 길드를 누가 잡고 있었는가? 유대인들이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완전히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매일매일마다 시급하게 주어질 정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그 당시에 박해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예수 믿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딱 서서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내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하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고민도 없이, 그런 갈등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목사로서 평생 이게 갈등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도 그 갈등 속에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 갈등과 그 고민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것조차도 없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자로 시작하는 선지자 하박국. 그 유명한 3장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에게는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포도나무에 딸만한 포도 열매 소출이 없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밭에 거둬 드릴 만한 작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요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박국의 고백 우리는 기억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의 고백을 거기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이 고백,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어떤 근거를 거기서 우리가 찾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따라서 한번 하시죠.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하박국의 입장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없으며 없고 없으며 없도다. 없는 것밖에 없어요. 조건적으로 보면 하박국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는 뭔가? 선택이라 이 말이에요. 선택.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의의로 우리 속에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생각 자체가요. 왜 그러는가? 이게요, 불교와 유교의 영향이 우리를 운명론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머릿속에요, 우리 생각 속에 불교가 심어준 사상과 유교적인 사상이 우리 생각에 굉장히 많은 지배를 우리 스스로가 당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 방향으로 이 생각의 방향이 발달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은요, 생각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해봐도. 근데 우리는 같은 말을 해보아도 우리는 부정적 방향으로 자동으로 돌아가요. 이게 왜 그러는가? 이게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 생각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면에 있어서의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니까. 10개 중에 만약에 10%의 가능성이 있으면 미국 사람들은 그 10% 가능성 때문에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 10%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10%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안 되는 90%를 먼저 생각하면 나 죽었다, 나 죽었어, 이제 끝장났어, 끝났어. 똑같은 10%인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두 번째로 하박국의 이 범사에 감사하는 근거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라고 하는 그 존재하고 하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것이 영어로 in God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너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으면은 감사보다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가지 않잖아요.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늘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불만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늘 마음속에 부족함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 안으로 딱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뭐가 달라지는가?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그 질문을 던지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 쪽으로 가네. 존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재를 딱 확인하면 그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